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자고 일어나면 무슨 행동이든지 행동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보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꼭 계획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거나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오늘은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바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시작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살아가리라. 그러면서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이 우리는 한 주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출발을 잘 해야 하루 종일이 한 주간이 실수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모여서 열흘이 되고 열흘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아하,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마음에서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번 읽고요. 13절입니다.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AD 1세기의 유대인들은 그 장사를 잘하는 상인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유명했지요. 유대인의 상술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능한 상인들로 상술은 최고를 자랑합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세계 정치의 경제 문화를 이끄는 대부분의 탑 엘리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당시 1세기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호황을 누릴 때였습니다. 새로운 도시들이 막 탄생하던 시절이어서 경제적으로 큰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형성되면 그 도시의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상권이 세워져야 됩니다. 상권이 금방 형성되지 않으면 이 도시가 발전이 늦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상권 형성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들마다 도시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오면
상권을 만들게 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빠른 시간 안에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투자함으로 상당히 많이 돈을 벌었다고 그러죠. 그런 배경을 마음속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로 갈까 그러면서 그 도시에 가서 1년, 그렇게 짧은 기간이지요, 장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자, 온통 돈 버는 데만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일을 늘 계획을 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면 돈을 벌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 강명에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돈을 벌려고 시골에서 몰려오죠. 그런데 이사가리만큼 도시가 형성되면서 모여온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집착을 하는데 그 돈을 벌면 꼭 타락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 지도를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돈을 벌면 얼마나 벌어야 될까? 그 돈을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를 탈까? 그렇게 꿈을 꾸죠. 여러분, 그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 시대에 유대인들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버는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계획을 세우고 돈을 벌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우리는 돈을 벌려면, 세상을 살아가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그런데 인간이 세우는 계획은 아무리 잘 세우는 것 같아도 그 계획은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 안에서 바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 14절을 오늘 또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년 계획을 세우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1년 계획을 세워도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1년을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다 완성할 수 있을런지, 중간에 안 될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 못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지 모른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듣습니다. 이 세상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 나가보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려고 하면 앞이 안 보여서 운전이 힘이 들죠. 야, 이거 큰일 났다. 1m도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안개가 언제 사라지나 큰 문제다. 그러는데요, 조금 있다가 햇빛이 나오면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안개는 온 천지를 다 깜깜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햇빛만 쬐면 단시간에 다 사라지는 게 안개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이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할 때 보면 뭔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한번 비춰주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안개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안개나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닌 것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머리가 좋은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16년이 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5개, 6개 외국어를 합니다. 미국에서 남들보다 배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2개나 따고,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나 따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이제 교수가 되려고 돌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이제 나서 똑똑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오자마자 그렇게 16년을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마음대로 못한다. 배웠어도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아쉽다. 어렵게 살아가면서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자며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공부 다 마치고 한국에 와서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이는 인생은 안개 같다는 얘기가 이해가 간다. 그림자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같지만 내 얘기도 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지금 급한 것 하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사님, 돈 버는데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주의 일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세상이란 열심히 해서 돈은 모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 그건 정말로 부끄러운 것 아니겠냐. 그러면 목사님, 돈 좀 벌어놓고 할게요. 요새 돈 탄력 받아서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돈 열심히 버는 것 하나님이 영혼 거두어가면 가져갈 수 있나요? 없어요. 동시에 해야 됩니다. 보세요. 공부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일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열심히 벌면서 전도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사업하고요, 헌신하면서 헌금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망한 게 인생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이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리치풀, 이 부자를 돈 많은 바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은데 바보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많은 지혜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아멘.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니 평안히 무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이 어리석은 바보 부자야,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그 돈 누돈 드니? 그 얘기가 오늘 바보라는 겁니다. 바보. 여러분, 어떤 부자가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평생 돈 버니라고 수고했으니 백화점 가서 명품도 좀 사시지요. 그런 게 노인네가 명품은 사서 누가 들고 다니게요? 아파서 죽겠는데 명품이 뭐가 필요해요? 아유, 부자님, 참 멋있는 데 가서 좀 먹읍시다. 그것도 건강할 때야 먹지, 소화가 돼야 먹지요. 여러분, 이 부자, 열심히 돈을, 이 부자의 계획은 돈 많이 벌어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절을 봅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냐? 미래가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죽을 존재임을 명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말씀은
시편 49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넘어져 보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보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어려워져 보고 이런 사람들은 알지요. 깨닫죠. 인생은 한 번에 날아가는 존재임을 깨닫죠. 인생은 큰 소리쳐도 하나님이 한 번 손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라고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죽음을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계획은 모든 계획이 허망합니다. 몇 년까지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떻게 하고 꿈 깨세요. 꿈 깨세요. 그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지금 있을 때 주의 사업도 좀 하고, 지금 있을 때 구제도 좀 하고, 지금 있을 때 사람답게 좀 사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이 허망하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얼마를 살든지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를 살든지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 뜻대로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라. 여러분, 언제나 살아보면 주의 뜻이 들어가면 그 삶은 가치가 있고 내용이 있어집니다. 자, 16절 또 읽으면서 지나갑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것이라. 이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허탄한 자랑은 뭐냐 하면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으로 실체가 없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 의미가 있고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안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실체가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과 내 인생을 묶어야 합니다. 주의 뜻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라.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을 물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 없이 하는 계획은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 기도 없는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허망하고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 누구냐?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다 제패하고 이겼습니다. 나폴레옹이 유일하게 침략하지 못한 것이 러시아입니다. 모스크바에 들어가려고 할 때 부하 직원이 말을 했습니다. 카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사람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네.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이렇게 교만한 나폴레옹은 결국 세인트강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것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훌륭한 모델,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위대한 것은 그가 말하는 어투, 말하는 그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말끝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다면 그런 말씀이 성경 도처에 바울 서신에 나타나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4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5절 또 읽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기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기도 하고.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 사람들의 말투에 기독교 문화가 녹아나죠. 오늘 복음의 사람들은 늘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주님의 뜻이 있어야죠,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할 겁니다. 주의 뜻이면 가야죠. 여러분의 말에 녹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내 생각대로 형편받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의 어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지요. 주께서 명하시면 나도 순종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강은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하는 그 마인드가 미국 사람들, 기독교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 벌어도 하고 뭐도 하지만 주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말끝마다 여러분의 습관 속에 이런 어투가 묻어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데이트할 때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결혼이 되겠지요. 이 청년, 이 총각 괜찮습니다. 주의 뜻이 허락한다면 우리 다음 주일날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당연하지 뭘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주간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결혼도 허락되고 행복한 생활도 허락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번에 셀 행축이 성공적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사업체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크게 성장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만 바랍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봤지요? 도와주세요. 이제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해놓은 거 도와주라고 쫓아다니는 시다바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주의 뜻이면 순종하고 주의 뜻이면 행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주의 뜻을 알지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먼저 결정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사는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뜻을 알았다면 세 번째는 주의 뜻대로 사는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계획이 허망한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순종,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을 생활해야 된다. 신앙이 생활로 옮겨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합니까? 때로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겁니다. 오늘 예배에도 아마 고민하다가 나올까 나오지 말까, 2부 갈까 3부 갈까 1부 갈까, 오늘 1부 드리고 어디 가야 되는데 고민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올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어떤 때는 참 나오기가 힘든 분이 있다고 그래요.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 잘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뭘 그 고민합니까? 주일 예배 그냥 나오면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나와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자기는 습관이 아주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종이를 찢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종이를 찢는 거야. 잠도 못 자고 종이 찢고 막 그래.
이게 내가 무슨 병이다 고민을 하고 하다가 그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당신 그때 뭐 처녀 때 스트레스가 있었습니까? 뭐가 나쁜 겁니까? 뭐가 충격을 받습니까? 남편이 잘합니까? 물어보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고치나, 종이 찢는 게 또 병이라고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의사가 한테 가서 물었더니 왜 왔어요? 나는요 계속 종이를 찢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돼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한마디로 하대. 종이 찢지 말고 잠이나 자요. 그래, 말도 없고 종이 안 찢고 잠자는 게 잠이 잘 오더래. 그래서 고쳤대. 뭘 고민하냐 이거야. 종이 안 찢으면 되지. 왜 예배당 나올까 말까 고민하느냐 이거야. 나오라 이거야. 나와. 나오면 되지. 그걸 가지고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일날은 당연히 나온다. 아멘. 그게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당연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를 주시고 모든 차원, 재능, 지혜, 시간,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합니다. 그 맨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그런 데만 내 몸을 씁니다. 이 사람은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교도 하고 주의 일도 합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봉사자입니다. 그 몸을 기도하는 몸이 되고 예배하는 몸이 될 때 이 사람의 삶은 하루 이틀이 쌓여서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핸드폰 속에서 웃고 지내다 보면 핸드폰에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분은 오락하는 몸으로 하루 종일 사용합니다. 오락하는 인생이지요. 내 몸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밥만 먹으면 막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일하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내가 내 몸을 일하다 죽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일을 해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돈을 열심히 벌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번 돈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박하게 내 몸을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몸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 입술이 욕하는 데 쓰면 욕하는 인생이 되죠. 불평만 하면 불평하는 인생이 되고, 내 입술을 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몸은 내가 결정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때에 따라 1분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면 내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야, 참 좋다. 그러면 좋다고 한 그것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집에서 난 저 계란찜이 좋아. 그래서 그러면 계란찜이 늘 나와. 계란찜이 좋다니까. 저 부흥회를 갔는데 깍두기를 참 좋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대접을 해. 강사 대접을 가는 집마다 깍두기만 나와. 좋아한다는 게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면 그 좋은 것들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 우리가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계획을 세워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열매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십니다. 그 열매를 누리고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620장을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